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로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시험하라 그리고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영을 분별하라,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씀과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명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가운 것 같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만으로도 따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은 사랑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은 결국 사람을 옳은 대로, 온전한 대로 이끌고, 거짓 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기독교인들은요, 참 영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이 좀 마치 좀 신비적인 것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언, 방언, 축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더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 맞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영적인 것 같다고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영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는 신도시에서 진짜 엄청나게 부흥하는 몇천 명으로 순식간에 부흥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교회가 산산이 조각난 것은 매일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그분을 따르는 교우들에게 강단에서 원숭이가 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7개로 조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그 얘기 한마디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바꾼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때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분별해라. 그럼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느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가장 극심했던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영지주의죠.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가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겉은 비슷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말도 번지르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꼭 A 코스로만 가야 되느냐, B 코스, C 코스로 가도 다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영성은 거짓된 영성입니다.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단은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경험한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계셨나요? 아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은 더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교회가 사랑할 때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사는가? 왜 저 공동체는 상처를 싸매어 주는가?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죠.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명령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영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은 교회를 갈라놓지만 사랑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짓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묶습니다. 우리가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영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뿌리 내릴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지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챙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